눈보라 속에서 애꾸는 늑대는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울지 마라, 인간의 새끼야. 눈보라는 무섭지만 내 품은 따뜻하단다. 오늘 너는 사람에게 버려졌으나 숲의 왕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제 내 젖을 먹고 가리왕산의 심장이 되어라.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의 겨울은 죽음의 색을 닮아 있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쳤고, 칼바람은 바위 틈을 파고들며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산의 가장 가파른 벼랑 끝, 천길 낭떠러지를 마주한 그곳에 서너 개의 그림자가 멈춰섰다. 그들은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무복을 입은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어깨 위로 쌓이는 눈조차 녹이지 못할 만큼 싸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한 사내의 품에는 비단 포대기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가냘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생에 대한 본능적인 갈구였다. 확인했느냐?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나와 주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 대감. 숨줄기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절벽 아래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눈보라 속에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확률은 없습니다. 늑대밥이 되거나 아니면 얼음 조각이 되어 봄이 올 때까지 발견되지 않겠지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던 사내가 대답하며 포대기를 고쳐 쥐었다. 그 안에서 아기의 작은 손이 빠져나와 허공을 휘저었다. 하지만 사내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그들에게 이 아이는 한 생명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정치적 결점이자 권력의 걸림돌일 뿐이었다. 서둘러라. 한양에서의 소식이 머지않았다. 지시가 떨어지자 사내는 주저없이 아기를 눈바닥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비단 포대기는 차가운 눈 속에 깊게 파묻혔고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으나 이내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다. 사내들은 피 묻은 칼날을 눈더미에 쓱 닦아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유기였다. 그들이 떠나고 정적만이 남은 자리, 아기의 체온이 눈을 녹이며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였다. 벼랑 끝 바위 뒤에서 집채만 한 덩치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한쪽 눈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 은빛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회색 털을 가진 애꾸는 늑대였다. 가리왕산의 영물이라 불리는 이 늑대는 죽어가는 생명의 냄새를 맡고 다가왔다.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며 포대기 주위를 맴돌았다. 인간의 냄새였다. 자신이 평생을 경계하고 증오해온 쇠 냄새와 화약 냄새를 풍기는 가증스러운 종족의 어린 새끼였다. 보통의 늑대라면 이 가냘픈 생명체는 그저 추운 겨울날의 손쉬운 한 끼 식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꾸는 늑대는 입을 벌려 아기를 무는 대신 거친 혀를 내밀어 아기의 차가운 뺨을 핥기 시작했다. 거칠고 까칠한 혀가 지나갈 때마다 아기의 파랗게 질린 피부에 미세한 온기가 감돌았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늑대의 털 속으로 고개를 파고들었다. 인간의 부모는 버렸으나
산의 지배자는 그 온기를 거두지 않았다. 늑대는 아기를 감싸고 있는 비단 포대기 끝을 조심스럽게 물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굴을 향해 눈보라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늑대 굴 안은 습하고 무거웠다. 늑대의 우두머리가 돌아오자 굴 속에 머물던 수십 마리의 늑대가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우두머리의 입에 물린 인간의 새끼를 본 늑대들은 본능적인 거부감에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뱉어냈다. 하지만 애꾸는 늑대가 바닥을 긁으며 단 한 번 낮은 포효를 내뱉자 소란스럽던 동굴은 순식간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것은 명백한 선언이었다. 이 생명은 나의 것이다. 애꾸는 늑대는 아기를 굴 안쪽 가장 따뜻한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젖가슴을 아기에게 내어주었다. 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아기는 짐승의 젖을 빨며 생명의 불씨를 지폈다. 동굴벽에 비친 늑대의 그림자는 거대한 신령처럼 보였다. 이때 동굴 밖의 눈보라 소리를 뚫고 깊고 장엄한 내레이션이 흐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짐승은 본능에 살고 인간은 도리에 산다고. 그러나 천륜을 저버린 인간은 짐승만도 못하며 은혜를 아는 짐승은 성인보다 고귀하다. 오늘 가리왕산의 어둠 속에서 버려진 것은 인간의 왕자이나 거두어진 것은 숲의 후계자이다. 인간 세상의 가장 고귀한 혈통이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의 품에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이 아이러니한 구원이 앞으로 20년 후 온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가리왕산의 고요한 침묵뿐이었다. 늑대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기는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아기의 목에 걸린 비취 옷가락지만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은은한 녹색 빛을 내뿜으며 그가 본래 인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이 눈 속에서 태어나 숲의 심장을 갖게 된 한 사내의 장대한 서사시의 시작이었다. 가리왕산의 시간은 인간의 달력과는 다르게 흘렀다. 해가 뜨고 지는 횟수가 수천 번을 반복했고 20번의 혹독한 겨울이 산맥을 훑고 지나갔다. 그 시간 동안 눈 속에 버려졌던 핏덩이는 산의 정령이자 포식자로 성장했다. 늑대들은 그를 설이라 불렀다. 비록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날 때면 숲의 공기가 차갑고 맑게 가라앉는 데서 기인한 유대였다. 설은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에게 소리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파동이었다. 어머니 늑대의 낮은 울림은 안심이었고 형제들의 날카로운 하울링은 경계였으며 대지를 울리는 뇌성은 경외였다. 그는 혀를 굴려 뜻을 만드는 대신 온몸의 감각을 여러 자연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다. 설의 육체는 인간의 그것이라 믿기 힘들 만큼 경이로웠다. 바위를 타고 넘는 그의 허벅지는 멧돼지의 뒷다리처럼 단단했고 나무 사이를 유영하는 팔은 유연한 칠덩굴 같았다. 그는 신발 없이 맨발로 대지를 디디며 흙의 습도와 바위의 진동을 느꼈다. 설이 몸을 낮추었다. 억새풀 사이로 몸을 숨긴 그의 눈동자는 금색 빛이 감도는 기묘한 호박색이었다. 백보 앞
거대한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계곡물을 마시고 있었다. 바람은 설의 뒤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는 바람의 결을 읽었다. 자신이 풍기는 인간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그는 이미 새벽녘에 진흙과 늑대의 소변을 온몸에 발라둔 상태였다. 순간 설의 발가락이 땅을 박찼다. 그것은 달린다기보다 허공을 가르는 탄환에 가까웠다. 사슴이 고개를 들기도 전에 설은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 그는 내 발 짐승처럼 도약해 사슴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날카로운 금속 병기는 없었으나 20년간 단련된 그의 소나귀 힘은 사슴의 뼈를 으스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사슴의 숨이 끊어지자 설은 거친 숨을 내쉬며 사냥감을 어깨에 짊어졌다. 그의 가슴팍에는 늑대들에게 긁히고 바위에 베인 수많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 거친 피부 위로 유독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찰랑거렸다.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비취 옷가락지였다. 그것은 그가 인간이라는 종에 속해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낙인이자 어머니의 늑대가 그를 거둔 뒤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지 못하게 한 유일한 유품이었다. 설은 사냥을 마칠 때마다 습관적으로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은 숲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사냥감을 들고 동굴로 돌아오자 이제는 노쇠하여 털이 하얗게 새내꾸는 늑대가 그를 맞이했다. 늑대 무리는 설을 경외했다. 그는 늑대보다 빠르지 않았으나 늑대보다 영리했고 곰보다 힘세지 않았으나 도구를 이용해 곰을 몰아낼 줄 알았다. 설은 가장 좋은 고기를 잘라 어머니 늑대 앞에 놓았다. 늑대 어머니는 고기를 먹는 대신 설의 얼굴을 핥아 주었다. 설은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웅얼거렸다. 어머니, 왜 저를 살리셨나요? 전 형제들과 발소리도 다르고 털도 없으며 그저 짐승도 아닌. 그렇다고 저 아래 사는 온전한 사람도 아닌데. 물론 그것은 정제된 언어가 아니었다. 그저 짐승의 울음 섞인 웅얼거림이었으나 애꾸는 늑대는 그의 고뇌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는 낮은 울음소리로 응답했다. 그르르 서라, 핏줄은 인간의 것이나 내 심장은 숲의 것이란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말거라. 그것이 내가 널 품은 이유다. 설은 그 뜻을 가슴으로 느꼈다. 숲에서의 삶은 치열했으나 정직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죽이지 않았고 은혜를 입으면 목숨으로 갚았다. 그것이 설이 배운 야생의 도리였다. 밤이 깊어지면 설은 가리왕산에서 가장 높은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곤 했다. 그곳에선 저 멀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불빛이 점처럼 보였다. 설은 그 불빛을 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모여 사는가? 저 빛은 무엇을 태워 내는 것인가? 그의 후각은 바람에 실려오는 인간들의 냄새를 포착했다. 고소한 밥 짓는 냄새, 가축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숲에서는 절대로 맡을 수 없는 비릿하고 복잡한 욕망의 냄새. 설은 본능적으로 그 세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동시에 자신의 뿌리가 그곳에 닿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옷가락지를 만지는 설의 손길이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옷가락지가 자신에게 남겨졌는지
알고 싶었다. 결핍은 호기심을 낳고 호기심은 운명을 부른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올랐고 30달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그것은 늑대의 외침이었으나 그 안에는 인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20년 동안 숲이 정성껏 키워온 인간 병길이자 숲의 왕자. 그의 평온했던 야생의 삶 위로 서서히 인간 세상의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다. 평화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어지곤 한다. 가리왕산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대지를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공기를 찢는 쇠 냄새였다. 한양에서 내려온 수십 명의 전문 사냥꾼 무리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라 불리는 강태식의 지휘 아래 산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세도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재물, 바로 가리왕산의 영물이라 불리는 애꾸눈 늑대의 가죽이었다. 설은 계곡 하류에서 물을 마시다 멈춰섰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숲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였다. 낙다구리의 망치질이 멈췄고 산토끼들은 굴 깊숙이 몸을 숨겼다. 설의 코끝에 걸린 것은 비릿한 금속과 화약의 냄새였다. 침입자. 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나무 위로 소리 없이 기어 올라가 숲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십 명의 사내의 긴 창과 조총을 든 채 숲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늑대 무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인간의 간교함이 숲의 질서를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설은 본능적으로 굴에 남겨진 어머니와 어린 형제들을 떠올렸다. 그는 나무 사이를 도약하며 굴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인간의 모리 사냥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불을 놓아라. 짐승 놈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어. 강태식의 명령과 함께 숲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른 갈대와 나뭇가지에 붙은 불길은 순식간에 숲을 집어삼켰다. 늑대들은 불길을 피해 굴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냥꾼들의 화살과 조총이었다. 고요하던 숲의 굉음이 울려 퍼질 때마다 늑대 형제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설이 굴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였다. 늑대 어머니는 무리의 새끼들을 자신의 뒤로 몰아넣은 채 홀로 서너 명의 사냥꾼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놈이다. 이놈이 바로 그 애꾸는 영물이야. 사냥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올가미를 던졌다. 어머니 늑대는 노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다. 그녀는 사냥꾼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지만 인간의 함정은 잔인했다. 바닥에 숨겨져 있던 강철 덫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어머니 늑대의 뒷다리를 씹어 삼켰다. 짐승의 비명이 숲을 흔들었다. 이어지는 것은 사냥꾼의 조롱 섞인 웃음이었다. 강태식은 품에서 독이 발린 화살을 꺼내 시위에 걸었다. 영물이라더니 별 수 없군. 죽어서 그 가죽으로 내 공을 세워다오. 독화살이 어머니 늑대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어머니 늑대의 눈동자가 흐려지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 숲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아, 짐승의 포효도 인간의 비명도 아닌 기괴한 소리와 함께
설이 전장 한복판에 난입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설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냥꾼의 목덜미를 손으로 낚아챘다. 단 한 번의 비틀림으로 사내의 목뼈가 으스러졌다. 사냥꾼들은 경악했다. 늑대 무리 속에 섞인 인간 짐승의 등장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설은 늑대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급소를 타격했다. 조총을 장전하던 사내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고 창을 휘두르는 사내의 팔을 꺾어 그 창으로 다른 사내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괴물이다. 저건 짐승이 아니야. 겁에 질린 사냥꾼들이 뒤로 물러났다. 설은 쓰러진 어머니 늑대 앞을 가로막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온몸은 인간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태식은 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야성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직감했다. 지금 저 괴물을 상대하다간 자신들도 전멸할 것임을. 후퇴하라.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진용을 갖춘다. 사냥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숲에는 타 들어가는 나무 냄새와 피 비린내만이 남았다. 설은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어머니의 늑대를 품에 안았다. 독화살의 독은 빠르게 퍼져나가 상처 주위의 핏줄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 늑대의 숨소리는 거칠고 위태로웠다. 숲의 약초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독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살릴게요. 설은 처음으로 인간의 언어와 닮은 울음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 어머니 늑대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설의 목에 걸린 옷가락지를 코끝으로 살며시 밀었다. 마치 이 옷가락지가 가리키는 곳, 저 아래 인간의 세상으로 가라고 말하는 듯했다. 설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 자신의 어머니를 이 꼴로 만든 인간들의 소굴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망울은 간절했다. 그녀를 살릴 수 있는 해독제는 오직 인간의 마을에만 있었다. 설은 결심한 듯 옷가락지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옥의 단단한 감촉이 박혔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자 증오의 대상인 인간의 세계로 가기로 했다. 살려낼 겁니다. 인간들이 당신을 해쳤으니 인간들이 당신을 고치게 만들 겁니다. 설은 어머니 늑대를 안전한 굴 깊숙한 곳에 눕히고 입구를 바위로 막아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 아래의 불빛을 향해 짐승의 걸음이 아닌 인간의 의지를 담은 첫 발을 내디뎠다. 가리왕산의 영웅이 인간 세상의 이방인이 되기 위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가리왕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설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다. 늑대 무리와 함께 사냥할 때의 경쾌함은 사라지고 매 순간 사방을 경계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그를 지배했다. 고도가 낮아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고 숲의 맑은 향기 대신 매캐한 장작 타는 냄새와 역한 가축의 분뇨 냄새가 섞인 인간의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마을 입구에 도착한 설은 거대한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에 비친 마을은 기괴했다. 늑대 굴처럼 자연스럽게 깎인 공간이 아니라 직선과 곡선으로 강제로 깎아 만든 나무와 돌덩이의 집합체였다.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은 인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숲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이 인간의 세상인가? 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은 발라의 상태였고, 온몸에는 늑대 어머니의 피와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혈흔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내 발로 기어 담벼락 뒤를 누볐다. 인간의 직립보행보다 내 발로 걷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빠르고 익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질적인 모습은 금세 눈에 띄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가 설과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질렀다. 악, 저게 뭐야? 짐승인가, 사람인가? 비명은 신호탄이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괭이를 든 농부들과 몽둥이를 쥔 장정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에게 설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위험한 괴물일 뿐이었다. 저 미친놈 좀 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짐승처럼 기어다녀. 관견병이라도 걸린 게냐? 어서 때려잡아라. 장정들이 휘두른 몽둥이가 설의 어깨와 등을 강타했다. 평소의 설이었다면 단숨에 그들의 목을 물어뜯거나 바위에 머리를 짙게 버렸을 것이다. 그의 근육은 이미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하지만 설은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이곳에서 피를 흘리면 의원을 찾을 수 없다. 설은 고통을 감내하며 골목 사이로 몸을 날렸다. 인간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면서도 그의 후각은 오로지 한 가지 냄새만을 쫓았다. 숲에서 맡았던 수많은 약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품은 향기, 그리고 인간들이 가공하여 만든 쌉싸름한 탕약의 냄새였다. 그는 담을 넘고 지붕 위를 달렸다. 늑대의 도약력으로 초가집 지붕을 가로지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표범 같았다. 뒤쫓던 장정들은 설의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에 겁을 먹고 추적을 멈췄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산신령이 노하신 게 분명해. 마을 변두리 허름하지만 정갈한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한 집 앞에 설이 멈춰 섰다. 의원이라는 글자를 읽을 줄은 몰랐으나 그의 코는 이곳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설은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곳엔 이미 기력이 다한 그의 육체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쉬지 않고 달린 데다 사냥꾼들과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뒤늦게 터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설은 의원 입구의 툇마루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하얀 소복의 단정한 몸가짐, 그러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여인, 연화였다. 그녀는 눈앞에 쓰러진 기괴한 형체의 남자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설의 호박색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은 광기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구걸하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슬픔을 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연화의 목소리는 설이 평생 처음 들어본 인간의 부드러운 언어였다. 설은 대답하는 대신 가슴에 품고 있던 옷가락지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박혔던 것과 같은 모양의 독화살 촉을 내밀었다. 뭐, 살, 여. 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단어들의 파편이었다. 연화는 직감했다. 이 남자가 산속에서 어떤 사연을 품고 이곳까지 내려왔는지를. 그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살며 세상의 모순을 겪어왔기에 이 낯선 이방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연화는 주저없이 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짐승의 손이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독제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의 상처도. 연화는 서둘러 약방으로 들어가 해독 성분이 강한 약재들을 보자기에 쌌다. 설은 툇마루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인간은 모두 잔인한 줄로만 알았다. 숲을 태우고 가족을 죽이는 괴물들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숲의 시냇물처럼 맑고 따뜻했다. 연화가 약구러미를 들고 나와 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설에 터진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어서 가세요.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이에게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은 약구러미를 품에 꼭 안았다. 그는 연화를 향해 늑대식의 인사인 고개를 나직이 숙이는 동작을 취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다시 가리왕산으로 향하는 설의 마음 속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인간에 대한 불신과 증오, 그리고 연화라는 여인이 심어준 낯선 온기. 그는 이제 단순히 짐승으로 살 수 없음을, 자신의 운명이 이미 인간의 숲으로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가리왕산으로 돌아온 설은 연화가 준 해독제를 어머니의 늑대의 상처에 쏟아부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영물은 며칠간의 사투 끝에 겨우 눈을 떴다. 하지만 독의 여파로 그녀의 뒷다리는 영영 힘을 잃었고 숲의 지배자였던 위험은 쇠잔해진 육체 속에 갇혀버렸다. 설은 안도했으나 동시에 깨달았다. 어머니 늑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산신이 아니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와 숲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음을. 설은 다시 마을로 향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연화가 건네준 해독제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짐승보다 철저한 야생의 의리 때문이었다. 설은 마을 변두리 연화가 홀로 머무는 초가집 마당에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숲에서 잡은 가장 신선한 꿩 2마리와 산삼 몇 뿌리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빨래를 널다 말고 나타난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다행이에요. 그 눈빛을 보니 구하고자 하던 분을 살리셨나 봐요. 설은 대답 대신 가져온 것들을 마당에 내려놓았다. 연화는 그가 인간의 예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설을 방 안으로 들이는 대신 툇마루에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이것부터 드세요. 인간은 배가 고프면 마음이 날카로워진답니다. 설은 숟가락을 쓰는 법을 몰랐다. 그는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입으로 가져갔다.
거친 보리바발이 혀끝에 닿자 설은 생경한 감각에 눈을 크게 떴다. 숲의 날고기는 피의 비린내와 생존의 맛이었으나 인간의 밥은 대지의 온기와 정성이 깃든 삶의 맛이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밥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 바로 당신과 저를 말합니다. 그날 이후 설은 밤마다 산을 내려와 연화의 집을 찾았다. 연화는 영모로 몰려 가문이 멸문당한 뒤 관비로 끌려갈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이곳에 숨어 지내는 처지였다. 그녀에게도 설은 유일한 말동무이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든든한 보호자였다. 교육은 고통스럽고도 경이로웠다. 설의 혀는 으르렁거리는 진동에만 익숙해져 있어 인간의 정교한 발음을 흉내내는 것은 바위를 깎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아니에요, 설아. 조금 더 입술을 모아서. 사람. 연화가 설의 입술 끝에 손가락을 대고 모양을 잡아주었다. 설은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몸을 떨었다. 늑대 무리에서의 접촉은 서열을 확인하거나 생존을 위한 체온 유지였으나 연화의 손길은 영혼의 빈틈을 채우는 다정함이었다. 다리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며 설은 인간의 언어를 익혀갔다. 언어가 트이자 그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사유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슬프다는 느낌이 단순히 꼬리를 내리는 것 이상으로 가슴이 아릿한 일임을 알게 되었고, 그립다는 말이 왜 밤마다 마을 불빛을 보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설을 두려워했지만 점차 그를 숲의 무사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우연히 찾아왔다. 마을의 가축을 쓸어가던 식인 호랑이가 나타나 마을 아이를 물고 산으로 달아난 것이다. 관군조차 겁에 질려 나서지 못할 때 설이 나섰다. 설은 인간의 옷을 빌려 입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늑대였다. 그는 사냥꾼들이 놓친 호랑이의 발자국과 털 한 올을 찾아내어 추격했다. 결국 가리왕산 깊은 계곡에서 호랑이와 마주한 설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호랑이의 기세를 눌렀다. 그는 호랑이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호랑이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늑대의 울음소리를 냈다. 이곳은 더 이상 너의 영역이 아니다. 돌아가라. 호랑이는 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야성과 인간의 의지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숲 깊숙이 사라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온 설을 본 백성들은 경악과 환호를 동시에 보냈다. 짐승이 키웠다더니 정말 산신령이 보낸 아이가 아니냐. 설은 영웅이 되었다. 연화는 그런 설을 위해 정성껏 무복을 지어주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짙은 감색 무복을 입은 설의 모습은 이제 가리왕산의 괴물이 아니라 기품 있는 청년 무사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문은 양날의 검이었다. 가리왕산의 짐승 무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작거리를 지나 한양의 권력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특히 목에 비취 옷가락지를 걸고 있다는 소문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서막이었다. 어느 날 밤 연화와 함께 마당에서 별을 보던 설은 갑자기 코를 실룩였다.
숲에서 맡았던 그 불쾌한 냄새, 죄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서늘한 살기. 연화, 방 안으로 들어가. 설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인간의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늑대의 하울링보다 날카로웠다. 어둠 속에서 삿갓을 쓴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20년 전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자들의 후예들이었다. 설은 가슴팍에 걸린 깨진 옷가락지를 꽉 쥐었다. 이제 그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짐승의 심장으로 사랑을 배웠고, 이제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지켜내야 했다. 마당을 포위한 사내들의 살기는 가리왕산의 눈보라보다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다. 설은 본능적으로 연화를 제 뒤로 숨겼다. 그의 손에는 연화가 약초를 캘 때 쓰라며 빌려준 낡은 낫 한 자루뿐이었지만 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수십 자루의 검보다 위협적이었다. 물러서라. 인간들의 피로 이 마당을 적시고 싶지 않다. 설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깔렸다. 사내들 사이에서 한 노회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눈빛은 독사의 그것과 닮은 내관, 조칠성이었다. 그는 설의 얼굴을 살피더니 시선이 목에 걸린 비취 옷가락지에 머물자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것은 분명 선대 왕후께서 남기신 비취복이다. 조칠성의 외침과 함께 사내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연화는 놀라움에 입을 가렸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설은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설은 처단해야 할 짐승이 아니라 20년 전 죽었어야만 했던 살아있는 유령이었다. 설은 반강제로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아니, 그것은 압송이라기보다 거대한 행렬에 가까운 호송이었다. 연화는 인질처럼 혹은 보호받는 여인처럼 그 뒤를 따랐다. 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숲을 벗어나 한양 도성의 거대한 성벽을 보았다. 돌을 쌓아 올린 인위적인 산맥은 설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궁궐의 가장 깊은 곳, 근정전 뒤편의 편전에서 설은 한 남자를 마주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있으나 병색이 완연한 왕, 이선이었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흉터 많은 짐승의 피부였지만 눈매와 콧날은 20년 전 눈 속으로 사라진 자신의 정비와 똑 닮아 있었다. 이설, 내 아들 설아. 정녕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왕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설의 뺨을 타고 흘렀다. 설은 그 뜨거운 물방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숲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었으나 왕의 눈물에는 20년의 세월을 견뎌온 통한 통흔이 서려 있었다. 설은 하루아침에 가리왕산의 늑대 소년에서 조선의 세자로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설은 이 화려한 비단옷과 궁궐의 예법이 숨이 막혔다. 그는 신하들이 엎드려 절할 때마다 그들의 뒷덜미를 물어뜯고 싶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세자 저하, 손을 그렇게 쓰시면 아니 됩니다. 수저를 드실 때는 상궁들의 잔소리와 신하들의 감시 섞인 눈초리는 설을 지치게 했다. 설은 밤마다 궁궐 지붕 위로 올라가 가리왕산 쪽을 바라보았다.
궁궐의 공기는 숲보다 훨씬 탁했다. 숲의 위협은 맹수의 발톱처럼 정직했지만 이곳의 위협은 미소 뒤에 숨겨진 독설과 보이지 않는 암투였다. 특히 영의정 김자겸의 존재는 설에게 거대한 악취로 다가왔다. 설의 야생적인 후각은 김자겸이 곁에 올 때마다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사내들의 냄새, 그리고 최근 숲을 태웠던 사냥꾼들의 화약 냄새를 맡아냈다. 김자겸은 조정에서 설을 짐승의 피가 섞인 근본 없는 자로 몰아세웠다. 전하, 저자는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어찌 저런 광인에게 나라의 종묘사직을 맡기려 하시옵니까? 설은 김자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늑대의 눈은 거짓을 꿰뚫어 본다. 설은 낮은 목소리로 김자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의 몸에서는 타버린 가리왕산의 나무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내 어머니의 피 냄새도. 김자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은 이제 자신이 왜 이곳으로 불려왔는지 깨달았다. 이곳은 또 다른 사냥터였다. 사냥꾼은 김자겸이었고 자신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린 사냥감이었다. 설은 궁궐 한편에 마련된 별당에 격리된 연화를 찾아갔다. 그녀는 설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연화, 이곳은 숲보다 춥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보라가 치고 있어. 연화는 설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다. 김자겸은 설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설의 야성을 폭발시켜 왕 앞에서 미친 짐승임을 증명하게 하려는 간계였다. 어느 날 밤 궁궐 밖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것이 자신이 떠나온 고향 가리왕산이 다시 한번 불타고 있다는 신호임을. 그리고 그 불길 속에는 자신이 두고 온 어머니, 늑대의 마지막 비명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설은 옷가락질을 꽉 쥐었다. 비취의 단단한 감촉이 그의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진실은 봉인되어 있었으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궁궐의 담벼락 너머로 불길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설의 예민한 후각은 바람에 실려 온 탄내 속에서 가리왕산 소나무의 진액 냄새와 자신이 형제처럼 아꼈던 생명들이 다 들어가는 단내를 포착했다. 영의정 김자겸이 보낸 토벌대가 숲을 다시 습격한 것이다. 연화, 여기서 기다려라. 내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설은 세자의 의복을 찢어 밝히듯 벗어던졌다. 화려한 비단은 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쇠사슬에 불과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담장을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뛰어넘었다. 경비 병사들이 제지할 틈도 없었다. 그는 어둠을 가르는 화살처럼 가리왕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설이 가리왕산 초입에 도착했을 때 산은 이미 거대한 횃불이 되어 있었다. 인간들의 욕망이 지핀 불길은 자비가 없었다. 20년 동안 그를 품어주었던 울창한 수푸른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고 겁에 질린 짐승들의 비명이 골짜기를 메웠다. 설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그을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 늑대가 머무는 깊은 동굴이었다.
가는 길목마다 사냥꾼들의 화살에 고슴도치가 된 채 죽어있는 늑대 형제들이 보였다. 설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올랐다. 이게 너희 인간들의 도리냐? 이게 너희가 말하는 문명이란 말이냐? 그는 울부짖으며 동굴 입구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20년 전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사냥꾼들의 후예들이 조총을 든 채 진을 치고 있었다. 동굴 입구, 다리를 절던 애꾸는 늑대 어머니는 이미 만신창이었다. 그녀의 앞발 아래에는 사냥꾼들의 시체가 대여섯 구 널브러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동굴 안의 새끼들을 지키고 있었다. 쏴라. 저 괴물 늑대를 죽여라. 사냥꾼들의 외침과 함께 수십 발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어머니 늑대는 피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하면 동굴 안의 어린 생명들이 죽을 것임을 알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화살을 받아냈다. 어머니. 설이 절규하며 사냥꾼들의 대열을 덮쳤다. 그의 공격은 더 이상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도살이었다. 설은 맨손으로 사냥꾼의 조총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가슴팍을 짐승처럼 핥히어 발겼다. 피가 튀고 비명이 난무했으나 설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의 늑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사냥꾼들을 모두 몰아낸 설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어머니의 늑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등과 가슴에는 수십 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고 독이 든 화살촉에서 흘러나온 검은 피가 눈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늑대의 머리를 품에 안았다. 20년 전 차가운 눈바닥에서 자신을 핥아주던 그 따뜻한 혀는 이제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늑대 어머니는 흐릿해진 애꾸 눈으로 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설의 뺨을 한 번 핥았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너는 이제 인간의 길을 가거라. 이곳의 짐은 내가 다 가져가마. 어머니 늑대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다. 숲의 신령이자 설의 유일한 구원자였던 영물이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포효했다. 그것은 늑대의 하울링이었으나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상실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설의 비명이 불타는 산맥을 울렸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밤새 울부짖었다. 인간 세상을 향한 그의 마지막 기대, 연화를 통해 보았던 그 작은 희망조차 잿더미가 되어 날아가 버린 순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숲은 잿빛 침묵에 잠겼다. 설은 타버린 흙을 파서 어머니의 늑대를 묻어주었다. 그는 무덤 위에 돌을 쌓으며 맹세했다.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고 원수는 끝까지 쫓는다.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것은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숲의 복수다. 설은 무덤 곁에서 어머니의 목에 박혀있던 화살촉 하나와 깨져버린 비취, 옷가락지, 조각을 주워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은 말랐고 그 자리엔 차가운 살기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세자 이설도 늑대 청년설도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채 악을 사냥하러 내려온 숲의 화신이었다. 설은 잿더미를 딛고 다시 한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웠다. 잿더미가 된 가리왕산의 밤은 차가웠다.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유령 같은 나무들의 실루엣과 코를 찌르는 죽음의 냄새뿐이었다. 서른 어머니 늑대의 돌무덤 곁에 앉아 며칠 밤낮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온몸에는 검은 그을음과 말라붙은 피가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다. 인간은 결국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 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연화의 다정함을 만졌고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학살이었다. 그는 가슴팍에 걸린 깨진 비취 옷가락지를 꺼내 쥐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옷가락지를 부수고 다시는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려 했다. 그때였다. 절망의 나락에서 정신이 흐릿해질 무렵 바람을 타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가리왕산의 거친 바람 소리도 늑대의 울음도 아니었다. 설아, 당신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의 심장을 가졌기에 그 누구보다 고귀한 인간입니다. 연화의 목소리였다. 마을 변두리 툇마루에서 그에게 사람이라는 글자를 가르쳐 주던 그녀의 맑은 눈망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설은 번뜩 정신이 들었다. 늑대 어머니가 자신을 살려보낸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왕의 자리에 올라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뜻이었을까? 아니었다. 어머니 늑대는 설의 심장이 인간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기를 바랐다. 짐승처럼 정직하고 숲처럼 깊은 그 심장으로 인간 세상의 썩은 곳을 도려내라는 무언의 유언이었음을 설은 그제야 깨달았다. 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전의 눈빛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찢어밟기려는 광기였다면 지금의 눈빛은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여 숨통을 끊는 노련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 발로 기지 않았다. 그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발로 대지를 굳건히 디뎠다. 늑대의 폭발적인 민첩함에 인간 특유의 냉철한 이성이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김자겸, 내가 만든 법이 숲을 태웠다면 나는 숲의 법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설은 타버린 숲을 뒤져 사냥꾼들이 남기고 간 검 한 자루를 찾아냈다. 그리고 어머니 늑대의 목에 박혔던 독화살촉을 녹여 검날에 벼렸다. 숲의 원한이 설인 칼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골 한 조각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담아 가슴 깊숙이 품었다. 그것은 그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영혼의 이정표였다. 설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추적해온 김자겸의 사병들을 역으로 사냥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숲에서 배운 매복과 기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교란 작전을 펼쳤다. 밤이 되면 사병들의 야영지에 늑대의 하울링이 울려 퍼졌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화살을 난사할 때 설은 소리 없이 나타나 우두머리의 목에 표식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것은 짐승 무사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사병들 사이에서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자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숲의 귀신이다. 설은 도성 근처의 비밀 거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연화의 행방을 찾았다. 그녀는 김자겸에게 납치되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설은 서두르지 않았다. 분노를 동력 삼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궁궐 내에 여전히 왕에게 충성하는 장수들과 김자겸의 횡포에 고통받던 하급 관리들을 하나둘씩 포섭했다. 그들은 설에게서 인간의 왕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의 기계를 보았다. 설은 그들에게 인간의 예법이 아닌 숲의 의리를 역설했다. 나의 어머니는 짐승이었으나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너희가 말하는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냐?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이냐?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냐? 설의 일갈에 잠자던 무사들의 혼이 깨어났다. 이제 설의 뒤에는 늑대 무리 대신 정의의 목마른 인간 무리가 따르기 시작했다. 짐승의 심장을 가진 가장 고귀한 인간. 설은 그렇게 전설적인 무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한양 도성의 밤은 무거웠다. 만월조차 구름에 가려 빛을 잃은 시각, 궁궐의 경비는 평소보다 수배는 더 삼엄했다. 영의정 김자겸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가리왕산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세자의 유일한 약점인 연화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병약한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옥좌에 앉는 일만 남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늑대는 사냥감을 놓쳤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차가운 밤바람을 타고 늑대의 하울링이 나직하게 궁궐 담장을 넘었다. 경비병들이 움찔하며 어둠 속을 살폈으나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설은 이미 담장을 넘어 지붕 위를 달리고 있었다. 설은 화려한 비단 무복 대신 가리왕산의 어둠을 닮은 묵직한 가죽 갑주를 입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다. 기와 한 장 울리지 않는 그 민첩함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연화가 갇혀 있다는 서궁 지하 감옥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누구냐? 감옥 입구를 지키던 두 사내가 설의 인기척을 느끼고 칼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설의 손이 더 빨랐다. 그는 늑대가 목덜미를 채듯 사내들의 혈도를 제압했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바닥으로 눕혔다. 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금빛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하 감옥의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쇠사슬에 묶인 채 초췌해진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기가 아니라 자신을 구하러 온 단 한 사람 설이었다. 설. 님. 연화,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숲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돌아가자. 설은 맨손으로 강철 쇠사슬을 비틀어 끊어냈다. 연화를 부축해 밖으로 나온 설의 앞을 김자겸이 부리는 최정의 사병들이 가로막았다. 수백 명의 군사가 횃불을 들고 설과 연화를 에워쌌다. 그 뒤로 김자겸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짐승 새끼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내 놈이 아무리 날래 본들 이 수백 명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김자겸의 조롱의 설은 가슴팍에 품은 깨진 비취 옷가락지를 꺼내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하며 옥이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궁궐에 울려 퍼졌다. 김자겸, 이것은 인간의 권력을 상징하는 증표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다. 나는 오늘 세자로서 너를 벌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설이 허리춤에 찬 검을 천천히 뽑아 들었다. 가리왕산의 원한을 녹여 만든 그 검날이 횃불 빛을 받아 푸르게 번뜩였다. 나는 내 어머니와 숲의 형제들을 죽인 너에게 숲의 법을 집행하러 왔다. 이빨에는 이빨로, 피에는 피로 갚아주는 것이 짐승의 의리이자 나의 법이다. 쳐라, 저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김자겸의 명령과 함께 사병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설은 연화를 자신의 등에 고정시키고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술은 정형화된 궁중 무술이 아니었다. 낮게 깔려 발목을 베고 도약하여 목덜미를 치는 그 움직임은 사냥하는 늑대의 우아함과 포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사병들의 칼날이 설의 몸을 스칠 때마다 설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다. 그는 고통을 느낄수록 강해지는 야수였다. 설의 검이 지나가는 곳마다 붉은 선이 그려졌고 김자겸의 사병들은 짐승의 기세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때 궁궐 정문이 열리며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다. 설이 미리 포섭했던 충직한 장수들과 진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궁궐로 들이닥친 것이다. 세자 저하를 지켜라. 천륜을 어긴 역적 김자겸을 처단하라.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설은 혼란을 틈타 김자겸의 멱살을 잡아챘다. 공포에 질린 김자겸의 눈동자에 설의 서늘한 금빛 눈동자가 투영되었다. 살려다오. 내가 왕이 되게 해주마. 이 나라를 너에게 주마. 너의 나라는 피와 가식으로 세워졌으나 나의 숲은 진실로 숨쉰다. 죽어서 숲의 거름이 되어 내 죄를 씻어라. 설은 김자겸을 단숨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죽이는 대신 그를 백성들의 심판대 앞에 던져주었다. 그것은 짐승의 사륙보다 더 무거운 인간의 심판이었다. 김자겸이 끌려가고 궁궐의 새벽에 푸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왕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설은 피 묻은 검을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위로 해가 떠올랐지만 설은 그 빛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는 왕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심판이 끝난 궁궐은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다. 김자겸과 그의 일당이 포박되어 끌려가고 진실을 마주한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 뒤에 찾아온 공허함을 느꼈다. 왕은 피 묻은 무복을 입은 설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설아, 이제 내 자리를 찾았구나. 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고 옥좌에 앉아 짐의 뒤를 이어다오. 그것은 인간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이자 보상이었다. 그러나 설은 왕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늑대 어머니의 유골함과 깨진 옷가락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으나 왕자로 살기엔 그의 영혼이 이미 너무나 넓은 숲을 품고 있었다. 전하,
저는 인간의 법으로 악을 치웠으나 제 심장은 여전히 숲의 하울링을 그리워합니다. 이곳의 화려한 예법은 제게 맞지 않는 가죽이며 권력의 무게는 숲의 자유보다 무겁습니다. 설은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엔 이미 설과 같은 길이 그려져 있었다. 설은 왕의 간곡한 만류를 뒤로 한 채 연화의 손을 잡고 궁궐의 높은 문을 나섰다. 다시 찾은 가리 왕사는 여전히 검게 그을린 상처를 안고 있었다. 봄이 찾아왔음에도 타버린 나무들은 잎을 틔우지 못했고 짐승들의 활기는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늑대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작은 움막을 짓고 잿더미가 된 땅을 직접 일구기 시작했다. 설은 늑대의 본능으로 숲에 맥을 짚었다. 어느 곳에 물길이 막혔는지, 어느 땅에 생명의 기운이 남았는지 그는 발바닥의 감각만으로 알아냈다. 연화는 그 곁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씨앗을 심고 약초를 길렀다. 기적은 서서히 일어났다. 설의 정성에 감복한 듯 검은 흘 사이로 연약하지만 푸른 새싹들이 돋아났다.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은 설과 연화를 도와 숲을 복구했다. 그들은 숲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설이 가르쳐준 야생의 도리를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몇 해가 더 지났다. 가리 왕사는 이제 전설 속의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는 왕이 될 뻔했던 사내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 세운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담장이 없었고 인간의 아이들과 늑대의 새끼들이 한데 어우러져 뛰어놀았다. 설은 더 이상 옷가락질을 목에 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깨진 비취 조각을 가공하여 연화의 가락지를 만들어 주었고 남은 조각은 늑대 어머니의 돌무덤 깊숙이 묻어두었다. 인간의 신분과 짐승의 야성을 하나로 묶은 결실이었다. 해질녘 설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바위에 앉아 숲의 평화를 감상했다. 그의 곁에는 연화가 기댄 채 평온하게 숨 쉬고 있었다. 설님, 당신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연화의 물음에 설은 나직이 미소 지었다. 그의 호박색 눈동자에는 지는 해의 금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있었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지 말라던 그 말씀. 이제야 나는 그분이 왜 나를 살리셨는지, 왜 나를 인간의 세상으로 보내셨는지 온전히 알 것 같구려. 바람이 불어왔다. 숲은 이제 완연한 녹색의 바다가 되어 출렁였다. 그때 저 멀리 늑대 어머니를 기리는 돌무덤 위로 아지랑이 같은 환영이 비쳤다.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거대한 은빛 늑대가 인자한 눈빛으로 설과 연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설은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숲의 박동에 맞춰 뛰고 있었고 그의 의지는 인간의 정의를 향해 꼿꼿이 서 있었다. 첫 장면에 잔인했던 눈보라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가리 왕산을 감싸는 것은 만물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봄볕이었고 그 햇살 아래서 설은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찾았다. 숲의 아들이자 인간의 수호자. 그의 전설은 바람을 타고 대대손손 숲의 노래로 전해 내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